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송합시다. 옆에 끼워놔드린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3장 부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미루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기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앉으시면 되고요. 예수님 주보하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BRN 바이블 리딩 무브먼트 운동, 성경 읽도 운동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복음성과 함께 설정할 때 코드 2개를 드렸죠. G코드하고 E코드. G코드라고 있는 거죠? 맞죠? 네, G코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설교 마칠 때 찬송할 때 그렇게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즉 16절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인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함과 거룩한 자로 판단되어 의롭다함을 얻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읽으십시오. 14절 13절에 보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여기서 자기가 자신의 고륙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냐면 아무쪼록 이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모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 이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니까 요 비유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비유를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어 의롭다움을 얻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비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 그리고 뿌리와 가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먼저 바울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6절을 다시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뭐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뭐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냐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고 깨끗하다라고 평가받고 판단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리고 뿌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떡덩이 그리고 뿌리는 뭘 의미한다라고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 떡덩이와 연합하고 접촉하여 그 떡덩이 전체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의해서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접촉된 모든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뿌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와 연합하고 접촉된 가지, 뿌리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뿌리로 인하여서 붙어있는 가지들,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어떻다고요?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지 않은 떡덩이에 들어가고 거룩한 뿌리가 거룩하지 않은 가지와 연결되어 그 전체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인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과 접촉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인간은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모형으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8장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규정한 나병 환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모든 병이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누가 등장하면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촉하여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접촉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접촉한 나병 환자,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은 딸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하면서 깨끗하여지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모두가 이렇게 깨끗함을 얻은 것은 이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 개인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이들이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부정하면서 깨끗한 자가 되고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6절의 비유 뭐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들어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가 다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된 한 인간의 구원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심으로 만들어진 신의 산의 성막, 성소와 관련된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자,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의 구조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신의 산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29장 3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무엇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29절. 자, 성막에 쓰이던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여기도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예요? 모두예요? 모두 거룩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고 접촉한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 건물 기둥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진짜 이 건물이 성전 맞습니까?
이 건물 기둥이나 성전으로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성물이라고 여겨 신발도 신지 않고 올라가는 강단의 설교단.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갈 때 구두발로 안 올라가고 여기서 꼭 실내화 갈아 신고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에 올라가는 거는 큰 결례라고 생각해서 아이들도 거기에 절대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강단에 올라가면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인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해지고 뜯어지고 이런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집니까? 실제로 만민중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로운 목사라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에게도 그런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손바닥에 그려진 손수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자기 손바닥에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을 몸 안에 혹은 접촉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 손수건을 2만 원에 성도들이 팔기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좋겠어요? 부자 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심으로 지어진 이 성소와 그 이후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복음 2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증거하니까 다 옳은 말씀이겠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옳은 말씀인가를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건철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옳은 말 하겠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2장 18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더 큰 표적을 보여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뭔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적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19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건물, 벽돌로 지어진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도 그 성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단 말입니다. 성전에 뭔가 대단한 효능과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절 함께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맞아요. 46년의 세월 동안 이 건물을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나 예수는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신주단지 모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과 우리 주님은 똑같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전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달라요? 같아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은 똑같이 꿨는데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전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해하고자 했던 성전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들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 3장 찾아보진 않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3장에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해서 새 표를 만들 때 요렇게 표를 만들죠. 뭐 해달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것도 기간을 딱 정해놓죠. 수년 내에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는데 10년, 20년이 걸릴 것이 아니라 2, 3년 안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를 교회마다 걸어놓고 구호를 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부흥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부흥이 뭡니까? 교회적으로 특히 개척교회는 올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와 사람들이 넘쳐나서 재정도 많아지므로 삼각교회에서 벗어나 넓고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바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배가 부흥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축 감사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동네 분도 이렇게 헌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썼냐면 축발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길 원하는 거죠. 그분들이 발전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헌금하는 그렇게 이해했던 그 발전이 뭐겠습니까? 부흥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앞에 아파트도 여러 채 들어왔고 하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100명, 200명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개인적으로 부흥은 뭡니까? 올 한 해 모쪼록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남들보다 더 넉넉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 주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흥이 맞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부흥이 맞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뒤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박국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흥의 단어의 의미가 뭔지가 명확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그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인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줄 아십니까? 창자가 뒤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입술은 덜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인 인간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2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인간이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 사는 날 그날까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창자가 뒤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때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유고사님 자주 얘기하셨고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차라리 한 손을 잃고 한 눈을 잃고 한 발을 잃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실 만큼 지옥을 참담한 상황으로 묘사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은 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뭘 요청한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런 큰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란 말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상태, 이게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부흥 얘기하니까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죽음 위에 마지막 심판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요즘의 성도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계시록 여러분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기 이전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이런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본 자라면 성도는 다 그 진노 앞에 서본 자들이거든요.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왜요? 나는 매일 죄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죄가 나오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이은장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3킬 동안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흥을 매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흥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오고 생각했던 부흥이란 단어와 얼마나 달라요? 아멘.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진짜 부흥 맞습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그 안에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성도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를 아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켜 내신 거예요. 아멘.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더니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단어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려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어제 제 친구하고 원주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함이 뭐냐? 목사도 몰라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이해해 왔거든요. 부흥하면 그래 이런 부흥이지. 어렸을 때 그 부흥을 목사님들 을 통해서 배워왔거든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김혜영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것 같은데 매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믿음으로 오히렵담을 받는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눈이 있어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똑같이 성전이란 단어를 놓고도 이렇게 예수님과 엉뚱한 해석과 같이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자, 이사야서 29장 보세요. 9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서 선견자, 지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단 말이에요. 맹인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성경의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여기서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계시란 성경인데 그 성경을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를 아는 유식한 자나 그를 모르는 무식한 자가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의 이러한 의미와 뜻을 하나도 깨달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초등학교 나온 자나 대학교 나온 자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성경을 한 자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수백 번 성경을 읽고 남들이 따라하지도 못할 만큼 성경을 수백 구절 외운다 그리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신학대학의 교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뒤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해하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니고데모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더니 선유고사님 니고데모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니고데모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개돼지를 여겼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근데 그 여자와 주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지금 풀어온 그 물과 달라서 네가 풀어온 그 물은 잠시 먹고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이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런 물이 있어요? 어디 있대? 나에게 그런 물이 있는 곳을 좀 알려주세요. 매일 그냥 낮에 이렇게 길 오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 수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었던 니고데모나 그런 니고데모가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
보다 더 악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글 아는 자와 글 모르는 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다 맹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볼게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신주단지 보시듯이 가치 있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죠. 아멘. 이 의도가 뭡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물로 지어진 신의 광야에서 지어진 성소나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 모두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림자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의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내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소, 성막, 솔로몬이었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37절 기억하시죠? 제단에 어떻게 하는 자가 거룩하다고요?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제단은 뭘 의미하고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모형과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 건물에 여러분들이 접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홍승 목사님이 제 몸에 손을 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왜 거룩함과 이렇게 관계가 깊은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3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피곤해지시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보셨죠? 자, 18절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변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이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20 몇 절이에요? 그 다음이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얼굴 못 봐. 왜요?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어. 산 자가 없다는 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선지고사님? 그 선지고사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지 못했다면, 못하는 자라면 선지고사님은 하나님의 얼굴 볼 자격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를 보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기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나를 못 본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부정한 자로서, 나병 환자와 같고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고 12살 죽은 야이로의 딸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들이시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버리지 않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장.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지라.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그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했죠. 근데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된 자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자신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다 하나님을 보고 살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출 만큼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셔야 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보세요. 자, 함께 볼게요.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서랍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어디에서? 제단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0장에 제단에 접촉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6절 함께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받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근데 무엇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제단에서 집어낸 숯불이 그의 부정함을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성소에 사용되었던 모든 제단이라든가 기물들이 다 뭘 모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 35장을 보세요. 그 뒤에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잡으셨죠? 8절부터 자 5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어떤 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는 어떤 자가 지나가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구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구속함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에 쓴 그 핀숯을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악과 죄를 제하고 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제3자인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린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자로? 속량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왜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값을 내어주고 속량함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6절? 8절 다시 잘 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러분 깨끗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까? 깨끗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촉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깨끗함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렇게 성소에 접촉한 자가 다 거룩하고 어떠한 자든지 관계없이 깨끗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접촉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의 죄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다 구속함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서 6장을 살펴봤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항구 도시로서 향락과 우상숭배와 심지어는 남색, 동성애까지 번성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했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원리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음행, 우상숭배, 간음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5장을 보십시오. 7절. 다 피셨죠?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죄를 짓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와 같이 죄가 날마다 발생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교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의 상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을 때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처음 익은 거룩한 곡식가루가 거룩하지 않은 떡덩이와 연합하고 접촉하여서 그 떡덩이 전체를 거룩하게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룩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흠이 있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멘. 우리가 거룩한 새 덩어리, 거룩한 떡덩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희생 당하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믿는 자는 누룩 없는 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저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진 겁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떠한 죄인, 어떠한 부정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접촉된 자라면 이 정도로 죄가 깨끗하여져서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뭐의 능력이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는 내가 씻는 거예요? 예수가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씻어주지 않고 네 스스로 씻으러 가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아멘. 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거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지 않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여기서 온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저와 여러분하고 연합하고 접촉하였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된 자예요? 깨끗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온몸이 어떤 자라고요? 깨끗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깨끗함이 보이지 않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바울의 이 비유, 제사드리는 저 곡식가루가 떡덩이에 들어가서 그 떡덩이 전체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거룩한 뿌리가 그 모든 가지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거저 깨끗함을 얻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을 볼게요.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자, 4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로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도를 가리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앉혀진 하늘나라 시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깨끗함을 얻은 자는 출애굽기 33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만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다 피셨죠? 12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청동 거울로 아무리 닦아도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언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자격도 없고 볼 수 없는 자들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바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강정순 장로님 가끔 시준이가 전화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손주. 그럼 그 영상통화 10번 하는 거 하고 시준이를 직접 만나서 끌어안고 1시간 얘기하는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그죠? 왜요? 사랑하면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손을 만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신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곧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설교 시간도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목사님 뭐 2주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매주 오고 싶잖아요, 그죠? 형편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건너오는데 여러분 매주 교회 나와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잖아요. 아멘. 그걸 복으로 하세요, 여러분.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드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 부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그 힘을 입어 힘입어 여러분이 마음을 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내가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소에 접촉된 자가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었던 모세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건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과 함께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럽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것만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이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이것만 믿으며 가네. 우리 다 같이 해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
내 마음에 저놓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나의 신랑이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뿐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나의 신랑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